오늘 교회를 향하여 오면서 마음이 참 깊었어요. 또 문득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6월이 되니까 이 6월 달 우리 박상용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때 이사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쭉 찾아봤어요.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작년 6월 5일 날 이사 오셨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이사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비행기가 출발할 때하고 또 또 땅에 내릴 때하고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죠.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땅에서 이제 올라가고 나는 내려오고 출발하고 이륙하고. 작년 6월 달 이때입니다. 이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내가 이제는 이제 고도에 딱 올라섰다. 이제 1년 동안 높은 올라서 이제 속도 내서 이제 가면 된다. 그런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사실 설교에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또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시던 목사님이 또 내려오시고 하는 이 과정, 이게 위기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위기예요. 이때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교체가 된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지금 교회들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편안하고.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은퇴한 은퇴 목사님을 만났어요. 은퇴 목사님을 만나서 도대체 성남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남교회가 되는 것은. 그래서 성남교회는 알다가도 못할 교회다. 그게 맞다.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또 잘 내려앉아 있고 교회들이 다 편안하게 진행되어 있고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본받아라, 우리만 따라오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박상용 목사님 또 사모님 1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참 잘하신 것. 첫째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감사죠.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력이고 수고고 애썼고,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당회가, 안정적인 당회가 이러한 과정을 잘 이끌고 나갔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무난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할 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유 없습니다. 본인이죠. 본인이 낯설은 곳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이런 곳에 와서 얼마나 힘들고 노력했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안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1년 됐지만 특별한 무슨 잔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저 뒤에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평생 우리 교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 바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성남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자신 있게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도 우리 성남교회가 모델이다, 모범이다, 우리 교회 같이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해놓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바른 교회로 잘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또 1년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또 새 출발하는 그런 1년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과 무역이 성행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득실거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 항구 도시에는 무당, 무신, 이러한 잡신들, 이러한 신앙적인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나가려면 안전하게 돌아오려니까 뭐 굿도 하고 뭐 여기 가서 저라고 저기 가서 저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뭐 어떤 신전에는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음란한 이런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성행하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별 사람들이 다 모였고 여러 곳에서 별 종교가 다 모였습니다. 그게 고린도예요. 근데 그러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잠깐 들렸는데 18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빌립보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고린도에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은혜를 제일 많이 입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인종들이 모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생겨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 2번째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 후서는 3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디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잘 편지를 읽고 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음탄한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사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다. 아직도 완전히 조용하지가 않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낸 서신을 받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감사한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러한 문제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그 편지 내용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고 나는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체, 이 안에 모여있는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할 것 없이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자랑은 성남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성남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성남교회 교우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써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주님 앞에 설 때 서로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의 기쁨을 돕고자 함이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될 텐데,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도 성전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기뻐야 되는데 이 기쁨을 돕는 자,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2장 4절 말씀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넘치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2번, 3번 보내는 것은 너희의 기쁨을 내가 돕기 위해서고 내 넘치는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나는 너희를 넘치도록 사랑한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의 말씀, 이렇게 해라. 이제 나는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까발리고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쁨을 돕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는 내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니 권면한다. 첫째는 뭐냐?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그거 부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된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어떤 사람은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그 사람 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분위기 흐려진다. 뭐 이런 일도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기 아버지 첩하고 사는 자식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도시가 음탕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 선생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용서하라.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라도 교회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2장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용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부탁한다. 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피우는 자들이 되라. 저는 지금도 마음에 참 기뻐요. 뭐냐 하면은 주향기. 우리 교회의 브랜드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브랜드, 성남교회의 브랜드는 주향기. 그래서 주향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주향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여,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라. 말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생활하는 데에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회의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용서하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걸 고린도 교회에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권면의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예수님의 편지가 되라. 여러분, 편지 안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뜻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 편지 쓴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너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고,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이 말씀이 2장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저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느 성남동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뭘로? 편지로. 편지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 이렇게 알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그리스도의 편지, 마을에서는 마을에서대로 그리스도의 편지, 일터에서는 일터에서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생명의 삶 앞에 쓰는 글에 그 이야기를 쓴 기억이 납니다.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 근데 이 침례교 선교사가 선교사로 어디로 가나?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27살에 간 거예요. 근데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 인디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복음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엘리앗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선교 실패했다, 괜히 갔다, 쓸데없는 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부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부인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 자기 딸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냥 예수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인디언들하고. 5년 동안 살고 나니까 그 인디언 그 족속들의 그 추장이 그 여자에게 물어요.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이곳에 와서 우리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다시 말하면 5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이 인디언들이 감동이 된 거죠. 감동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5년 전에 선교사라고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하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인디언 족속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추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엘리자베스를 잘 도와주고 자기들도 개종을 하고, 여러분, 그 추장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 주장이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 속에 그 부인이 쓴 책이 있어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책. 그 책 속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 자기 남편이 가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는 감동된 거예요. 그 당신이 누굽니까? 예,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편지. 내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직장 생활을 보고, 내가 동네에서 사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편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느냐?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희는, 우리가 여기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을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 냄새가 나. 그 교회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 할렐루야. 교회가 생활하고 교회가 활동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 그건 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라.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모든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3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9절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직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직분, 직책,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어떤 사람은 전도사. 여러분, 이 직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조선일보에 어젠가요?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이 소록도에서 31년간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오동춘인가요? 오동찬 집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오동찬 집사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27살에 이제 치과 의사가 어디 가서 이제 근무를 할까요? 이제 뭐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소록도로 가겠다. 소록도에 가서. 그래서 발을 디디기 시작했는데, 이제 의사가 다 되고 나서도 어디로 갔느냐? 나는 소록도로 가겠다.
그때 가가지고 31년 동안 지금도 그가 서울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의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전부 소록도에 있는 지금 한센씨 병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예요. 새로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이 한센씨 병은. 그 75세인데 거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나는 무슨 환자, 나병 환자, 의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뭐 소록도에서 계신 분들이 뭐 짜장면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소록도에서 그 뭐 이제 다리가 나와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대요. 밖으로 나와서 짜장면집에 가면은 10집이 있으면은 3집 정도만 받아준대요. 나머지는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고 이제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 신앙입니다. 독실한 신앙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든지 치과 의사 나도 개업해서 돈 잘 벌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공무원으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31년 동안 어떻게 사랑하느냐? 의사와 환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다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집사님, 집사님, 그 오집사님 하면 예수님, 그분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행동하는 거, 그분이 하는 모든 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기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시 말하면 목사의 직분,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 장로의 직분, 장로라고 하는 이름 듣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 권사님 하면은 이름만 권사가 아니라 그 권사의 직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바울 선생님은 분쟁이 많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 대전 성남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직분을 걸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는데 저는 5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결론을 맺고 싶어요.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또 16절 저 뒤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아도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아도 육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간곡히 부탁하는 거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